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11절 말씀 신약 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짧죠. 이 말씀으로 앞으로 한 3주간 정도 할 텐데 똑같은 본문으로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5, 6, 7절 합독하고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덕을 더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개관을 잠시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죠. 의외로 이 성경이 다루는 그런 그 기간이 짧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보면 1장과 11장까지를 원역사 이래 가지고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인데 천지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긴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 12장부터 제일 마지막 구약 성경인 말라기까지는 약 1700년간의 역사입니다. 17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난 시기를 BC 2166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말라기가 쓰여진 시대가 느헤미야 시대인데 그때가 한 BC 한 400년 돼요. 그러니까 그걸 빼면 약 1700년간의 역사 그 기간의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비해서 신약 성경은 너무나 짧습니다. 약 100년간의 일어난 일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리고 마지막 사도 요한이 죽게 되는 그 시기 우리로 말하면 뭐 BC 3년에서 100년 또는 1년에서 100년 요 1세기 100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27권 중에서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은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그리고 이제 공동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8권의 서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그렇게 해서 이제 27권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공동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게 있죠. 거기 8권이 있는데 이 신약 성경 전체는 그 배경이 바로 이스라엘이 직면한 시대적 배경을 잘 알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큰 흐름이 두 개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의 배경은 대부분 다 로마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로마의 박해 그리고 이 유대 율법주의자로부터의 핍박 그 두 개가 항상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그 8편의 서신들 야고보서 히브리서 우리가 오늘 보는 베드로후서 베드로전후서 그리고 유다서 아주 짧은 요한 1, 2, 3서 그렇게 8권의 서신이 공동서신인데 이 별칭이 바로 박해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특별히 공동서신, 일반서신, 박해서신이라고 하는 8권의 그 책, 성경의 배경은 핍박, 고난, 박해, 탄압 그게 이제 밑에 흐르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로마의 박해를 배경으로 이제 쓰여진 것이 베드로전후서와 유다서, 요한 1, 2, 3서이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박해와 관련된 성경이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게 8권을 그렇게 누가 박해를 했느냐, 어떤 박해를 배경으로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로마의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공동서신도 바로 이렇게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하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박해와 관련된 야고보서, 히브리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것은 바로 베드로후서인데 베드로후서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가 있죠.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것보다 2, 3년 전에 쓰여졌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외부적인 박해를 전제로 해서 외부적인 박해라고 그러면 바로 유다 율법주의자와 그리고 로마의 박해죠. 그것의 박해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안의 은혜 안에서 인내하면 반드시 그리고 또 믿음을 지키면 이 시기를 잘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박해가 있지만 박해 가운데서도 잘 견뎌라.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반면에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인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부적인 고난, 환난은 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 아주 전하는 이단의 가르침. 그래서 이단의 그런 아주 사상들이 만연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라는 것하고, 또 그 결과로 심각한 배교의 문제. 자꾸 배교란 말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곳에서 떠나서 아예 떨어져 나가서 유대교로 복귀하든지 아니면 아예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예수를 믿어도 별로 효과도 없네, 예수 믿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네, 이러면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떠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 확실한 믿음과 믿음에 더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더하여 그 위에 신령한 성품을 7가지를 더해라. 그러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이 시기를 배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단의 가르침에도 전혀 귀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바로 베드로 후서, 특별히 1장 5절로 7절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시대적 배경하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결국 영원한 나라에 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위에 몇 가지 신령한 성품을 추가할 때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만 있어서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직장에서 정말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보다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 좋은데 그런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음을 우리도 직장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내 스스로도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우리가 뒤돌아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믿음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직장의 사람은 자기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믿는다는 사람이 계속 오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수요일 중요한 교회 회의가 있어서 가야 된다, 또 금요일도 가야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일이 있는데 그렇게 자꾸 그냥 아주 친한 척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CEO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있어서는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근본적인 이유,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 위에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게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시기가 딱 정확하게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외적으로는 아주 극심한 로마의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사로 대변되는 이단의 침입으로 인해서 초대 교회의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있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밑바탕에는 믿음이 있고, 그죠? 우리가 물건을 쌓아 올릴 때도 그렇죠. 밑에는 가장 넓적하고 든든한 넓이가 넓은 걸 깔아놓고 그 위에 이제 쌓아 올려가는 거지, 역으로 조그마한 좁은 걸 갖다 놓고 위에 넓은 걸 갖다 오면 조금 있으면 바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바탕이 된다는 말은 믿음을 반드시 견고 안에 깔아놓고 그 위에
신성한 성품을 그렇게 추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믿음에 추가하는 그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는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무장할 때 내외부에서 벌어닥치는 그런 박해를 이길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사고들, 여러 가지 나와 관련되는 직접 나에게 벌어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을 하면 우리가 잘 넘기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나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결국은 예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바로 7가지 덕을 우리에게 믿음에 딱 모아서 딱 올려놓으면, 또 그것이 7가지 덕을 우리의 삶에 흡수를 하면 그런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해석의 범위가 넓어지면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이것이 별거 아니구나, 이것이 더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난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신령한 성품을 내 안에 쌓아서 믿음의 그 성숙을 이루게 되면 그 다른 상황에 대해서 쉽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으로 이러한 신성한 성품으로 뒷받지 않는 믿음은 바람에 아주 날리는 그런 갈대처럼 쉽게 흔들려서 심지어 뿌리채 뽑혀서 배교를 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 위에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더하는 것,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7가지를 다 할 수 없고 차례대로 특별히 믿음과 믿음 위에 덕, 믿음과 덕, 또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이 흔들리면 7가지, 10가지 아무리 많이 얹어 넣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면 그 어떤 것을 더하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당연히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이 바탕이 되고, 그 믿음이 바로 아주 굳건할 때에 나머지 쌓아 올리는 그런 믿음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덕목들이 그대로 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그러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을 말하죠. 복음이라는 것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2가지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바로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복음이 그냥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죄하고는 상관이 있지만 나의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또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상관이 있지만 오늘날 200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시대적인 간극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면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복음은 그 문체가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완료형으로 나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나의 죽음을 극복해 주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그런 예수님의 그런 복음이다. 그것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질 때, 확신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바로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로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세상과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삶의 근거, 삶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리스도인,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전혀 바깥에서 쉽게 말하잖아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한잔하니까 너도 한잔해. 둘이서 있을 때 말고 온 직장 사람들이 다 회식을 하는데 우리 옛날에 팀장 박사가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은 항상 성경 말씀을 이게 항상 이게 꽂고 다니더라고. 불안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결국 술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정말 당황스러운,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꽤 그래도 나이가 드신 팀장인데, 야 나도 마시는데 교회 다니는데 마셔, 너도 마셔 이러더라고. 되게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그때 지금 뭐 지혜로웠으면 그냥 저도 마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위에 붓고 이럴 텐데 옷이 젖을까 봐 우리는 또 연구소니까 팀장님이나 마시십시오 이래서 인사해서 약간 불이익을 받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무늬만 그리스도이면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전혀 믿음이 밑바탕이 안 돼 있고 주머니에 성경 구절만 꽂고 다닌다고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야. 그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가 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성경은 그 누구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건강이나 시간이 아니라 너가 믿음이 있는가? 바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그 앞부분만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역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참 편하죠. 가만히 있는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기뻐하시는 거야. 그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내가 선물을 줬는데 가장 당황스러운 게 그러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 선물을 줬어. 그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이 옆에 사람한테 또 선물을 줬어. 그럼 뭐예요? 내가 왜 줬지? 그죠?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유 흘려보내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게 참 귀한 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야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선물을 샀는데 그냥 바로 옆에 사람한테 줘? 너한테는 다시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러잖아.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쁜 거야. 그죠? 내가 준 선물을 내 애인이 귀걸이를 줬는데 매일 나만 만날 때만 그 귀걸이를 차고 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하나 더 사주고 싶은데 분명히 귀걸이를 선물을 줬는데 다시는 한 번도 낀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선물을 잘못 샀든지 아니면 내가 주는 건 전부 다 싫어하든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내가 준 선물을 잘 간직하고 있느냐,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선물을 줬으면 거기에 자꾸 가꾸고, 꽃을 선물을 줬으면 물도 주고 꽃잎도 이 낙엽도 닦아주고 이렇게 이파리도 닦아주고 또 이렇게 해줘야 되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보배롭기 위해서는 그 위에 추가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7가지를 추가해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성경을 많이 알면 내가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적용될 때 그 의미가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인 덕목이 바로 이 7가지 신령한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첫 번째 덕에 대한 것은, 덕 그러면 이제 헬라어로 아레테 이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도덕적인 탁월함 또는 착함, 영어로는 굿니스 또는 배려, 이런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덕은 내가 쌓는 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말미암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요때 덕으로서, 요때 덕이, 믿음에 더하는 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덕,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냥 우리가 믿음과 상관없이 참 그 사람은 후덕하다, 그죠? 우리가 맨 처음에 얼굴이 투실투실하면 옛날에 어른들이 덕스럽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성격이 아주 괴팍한지 모를 때는 얼굴만 보고 사 웃어주면 아이고 덕스럽다 이러잖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안 다음에는 우리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면 그냥 덕스럽다고 그러고, 우리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내가 이익이 되면 또 나도 모르게 참 덕스럽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우리가 믿음에 더하는 덕은 세상에서 말하는 덕하고 똑같은 뜻이 아니라 바로 이 도덕적인 탁월함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더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덕 또는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더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감당한 십자가 희생을 잘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가장 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달린 장면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덕의 극치가 되는 거예요. 극치가. 다시 말해서 그것은 십자가를 질 때도 왜 나 혼자만 지어야 되는가? 우리 김석균 전도사 그분이 찬양한 것처럼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 나만 혼자 왜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냐?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 그것을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 위에, 예수님이 주는 선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 그것이 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위에 덕을, 그러면 믿음보다는 덕이 범위는 더 좁지만 굉장히 넓은 거죠. 그 다음에 덕 위에 또 무엇, 이러니까 계속 그냥 피라미드처럼 쌓아가는 거예요. 요걸 원래로는 믿음 안에 덕을, 덕 안에 지식을, 지식 안에 무엇을, 이렇게 인내, 경건, 절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원래는 뭐 안에, 이 말은 그만큼 밑에 있는 게 더 넓다는 거죠. 바로 믿음도 굉장히 기본이 되지만 그 위에 첫 번째로 놓는 덕도 굉장히 넓은 개념인데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에 있어서 실천적인 덕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배교의 문제 또는 이단으로 인해서 완전히 떠나는 문제, 흔들리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기본적인 덕목을 아주 덕을 또는 덕목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수님을 닮는다, 그것이 예수님의 덕이라고 하기 때문에 믿음의 덕을 더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 깊은 만남,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인 만남, 그것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잘 알면 그 어떤 핍박과 박해가 몰려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가 그런 이야기죠. 히브리서가 아까 외부적인 박해도 있지만 특별히 율법주의자의 핍박이 심했는데, 율법주의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보다 더 나은 예수, 아론보다 더 나은 예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최고다, 그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게 히브리서.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유대율법주의가 핍박하니까 이들이 전부 다 유대교로 복귀를 하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 예수님 믿었다 다 죽게 생겼다, 유대교로 복귀하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너가 믿는 율법, 구약의 율법의 가장 최고봉에 있는 모세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나은 분이고 아론보다 나은 분이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그런 주제인데, 바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잘 알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박해, 이단의 현혹에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경험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극심한 핍박이 외부와 내부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면 잠시 잠깐의 육신의 고통, 이런 고통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벗어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택하게 되는, 그래서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우리가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한, 나라에 살기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영생이 우리에게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현세적인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덕을 추구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잖아요.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도 오늘 만난 사람은 신뢰가 잘 안 되잖아. 오늘 만났을 때는 인상이 처음에는 되게 아주 험악해 보이고,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의 깊은 진면목을 보면 아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남녀는 맨 처음에는 전혀 서로가 다 왕재수라고 생각해서 등을 돌리다가도 그래도 한번 만나자 해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부부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정말 맨 처음에는 이상이 아니더라고. 저는 정말 이상. 우리 아내도 그렇다.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지만 자기도 그렇대. 그래서 난 속으로 야 나는 그렇지만 넌 아니잖아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둘 다 별로예요. 둘 다 서로의 이상해. 사람 자체는 다 좋은 사람인데 서로 안 맞는 사람이죠. 안 맞는 사람. 그런데 지금 이제 만 30년을 살고 31년을 살아보니까 이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없는 거야. 물론 흠이 있죠. 그래도 다 그걸 커버할 수 있고 허물을 감쌀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서 그래. 매일 대화하면서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서로가 이해의 폭을 넓히다 보니까 그 만남이 깊어지고 이 믿음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밤에 2시, 3시, 4시, 5시에 와도 아내가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아. 왜? 믿으니까. 그런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강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 전체는, 구약 성경 신약 전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신가. 그래서 그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믿는 인간은 누구인가? 누구죠? 죄인이야, 죄인.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전부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욱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얹어야 될 덕은 바로 예수님의 덕,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 만남의 그런 흔적들을 계속 쌓아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덕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실천적인 그런 실천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믿음은 전혀 반쪽짜리 믿음이 되는 것이죠. 성경만 많이 알아서 머리는 굉장히 커지는데 손과 발은 꼼짝도 하지 않는 기형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반쪽짜리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 거지, 반쪽짜리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았지만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얘들아 너희들 정말 방언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고 모든 은사를 다 가졌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 되지 않으면, 배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너가 가진 하나의 재주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실족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은사는 쓰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덕이라는 것, 바로 덕을 세울 때,
덕을 세우는 것이 그 교회가 우리 조직이 또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필요한데 그 덕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자신도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힘을 다하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정말 영원한 나라에 그대로 들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가 그러면 정말 시간 낭비, 체력 낭비, 정말 물질 낭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기 위해서 바로 먼저 그 바탕이 되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먼저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또 그분들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의 현장으로 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선물을 줄 때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믿어주는 그런 믿음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 요새는 전부 온라인 계약 때문에 아이들이 쌍방향 수업을 꽤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쌍방향이란 말은 나도 말하고 너도 말하고, 우리가 영상통화도 그렇죠? 나도 말하고 너도 말하고.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도 나를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도 있다니까.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고 배교하지 말고 이렇게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니까. 야, 예수님이 너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떠나도 너는 안 떠나,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도 나를 신뢰하니까 아주 끈끈한 그런 아주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믿음까지도 우리를 믿음의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선물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 영원한 세상에 넉넉히 이르게 하기까지 하는 그런 믿음. 첫 번째, 덕을 더할 때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덕을 더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지만 그 위에 쌓아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냥 안 하면 쌓이지 않는, 그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내가 나의 여러 가지 사건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성경도 읽지 않고 그냥 나 뒹굴고 있는데 매일같이 꿈으로 그냥 알려주는 것은 요새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스스로 더해야 되는 것, 더해라, 추가해라, 그죠? 이것은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정말 기꺼이 짊어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배려요, 사랑이요, 바로 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셨듯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 때에, 그것이 바로 덕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손과 발이 움직이면, 그죠? 이렇게 첨부가 해결되는 게 굉장히 많죠. 제가 그래도 어설프게나마 공군 장교를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친구들 모임에 가니까, 우리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같은 대학을 간 친구들이 7부부가 만났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제가 먼저 결혼했죠. 그런데 모일 때 저는 몰랐는데 저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너는 왜 지시만 하냐 그러더라고. 앉아가지고 야, 물 좀 가져와 이러면서 그러고 있더라니까. 내가 왜? 그것도 장교라고 시키는 길을 많이 해봤다고 그러고 있더라니까. 손발이 안 움직이니까 바로 불만이 튀어. 야, 너는 뭔데? 이러더라고. 그죠? 손발이 그냥 움직이면 서로가 다 편하잖아요. 손발을 움직이지 않고 지시만 하니까 이 머리로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얘들이 내 쫄병들이고 친구들인데 이러는데 그게 약간 젖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발이 움직이는 거, 그게 어찌 보면 믿음의 실천이고 귀한 믿음인 거예요. 그죠? 손과 발로 하는 믿음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주방에서 하는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덕을 더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믿음에 덕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소유하고 또 그래서 삶의 자리가 더 밝게 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신령한 성품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내용이 딱딱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도 기본적인 것은 꼭 이렇게 익혀놔야 우리가 필요할 때 또 반드시 덕을 세우고 또 신령한 성품을 우리가 쌓아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몇 주간에 걸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박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잘 뿌리내릴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의 덕을 더하라. 덕이 중요한 것이 믿음도 중요하고 믿음이 더 중요하고 덕도 중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의 덕을 더, 그냥 덕의 덕을 더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을 더하라.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믿음의 덕을 더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인 우리 각자가 가는 곳마다 전부 다 그 분위기가 밝아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덕을 세우는, 아버지의 덕을 더하는 것에 아버지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아버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여 아버지 반쪽짜리 기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니 우리를 뒤돌아볼 때에 아버지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그치는,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아는 말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심판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믿음의 덕을 더하는, 그래서 성숙한 믿음,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믿음의 선물을 잘 아버지 가꾸고 더 큰 믿음으로, 더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덕,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탁월함, 그것이 전부 아버지 덕인 것입니다. 우리가 덕을 더함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가는 곳이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화평이 넘치고 생명이 사살하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마른 땅을 아버지 촉촉시는 비와 같이 생명을 솟게 하는,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덕이 우리에게 그대로 체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배교와 아버지 거짓 교사가 판을 치는 그런 아버지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버지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 시대를 사는 이 여러 가지 어지럽고 아버지 엄난하고 아버지 패역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그 위에 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손과 발이 움직이는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삶으로 인해서 온 아버지 지경이 아버지 정말 화평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만 받는 고통이냐고 아버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선물, 믿음의 선물을 잘 사용하여서 정말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요 선물임을 깨닫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